우리가 이 이사야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구약 973년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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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이 이사야 6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믿겠는가,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팔이 누구에 나타나는가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여기서 이 주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오늘 요한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주의 보좌의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기 스랍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랍은 쉬운 말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천사들. 6날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날개 6이 얼굴 가리고 자기 발 하체를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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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았는데 내가 이제 죽는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랍 하나가 제단 숯불에 핀 숯을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다 정화해졌다. 내 죄악이 다 깨끗하였다. 그러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줍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할 때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상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그릇된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된 메시아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친히 그 육성으로 백성들의 귀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도 없는 많은 기적들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 지난 그 시체가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려 덤벼듭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욕이,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선입견과 자기들의 죄된 길을 더 사모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수의 강을 터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요한은 거듭 반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참 사람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인간이시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겠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증거의 결핍 때문입니까? 이미 주님은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믿어도 수십 번 믿을 만한 증거들이 벌써 보여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귀가 둔하였기 때문입니다. 귀가 둔하였다,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고정하지 않고 정욕에 매달린 그들의 완악한 모습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듣지 못하기보다는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 신대원 1학년 때 예배학 교수님이
제일 처음 이제 예배학 이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만화로 된 영상이었습니다. 캐릭터들이 나와서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목회자가 단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 위에 올라서서 여기에 스피커 버튼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탁 키고 탁 킵니다. 그러면 낑그리더니 이제 소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스피커를 켜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회중의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회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머리 말풍선이 그려지더니 그 말풍선에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그림인가? 오늘 골프 가야 되는데 오늘 몇 번 홀에서 지금 내가 예배당에 있지 않고 거기 갔으면 몇 번 홀에서 지금 몇 번 그 골프채를 치고 그렇게 필드를 돌고 있을 터인데 그 상상이 막 돌아갑니다. 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상상 속에 자기가 만날 그 아가씨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또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열심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 어떻게 하지? 똑같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지만 회중석에 앉아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대로 된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막 몸짓 손짓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배 시간이 맞춰지니까는 사람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인사하면서 갑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냐 그렇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엉터리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만합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됨이 없이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다. 벙어리처럼 버벅거리고 있다. 성령의 감동됨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각기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들, 다른 염려거리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만 그저 엉덩이에만 걸쳐 앉아 있지,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려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미국 교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것이라. 그런데 멀지 않은 한국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교학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딱 주면서 그 십자가에 6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성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운반, 목사는 단위에 올라가서 재미난 이야기 하지 말고 개그하지 말고 사람들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건 개그맨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성언, 하나님 말씀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니까 성언 운반 일념, 딴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선포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사람만 이 목걸이 받으시오, 손 드시오. 학생들 다 손 들어 가지고 그 목걸이를 하나씩 목에 걸고 그 학기가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이 와서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이 와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택도 없이 적고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외면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란 무엇입니까? 관리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리더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았는데 많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니고데모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니고데모, 관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마찬가지로 관원이었습니다. 이 관리들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독설과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출교는 임시 출교와 영구 출교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세분하게 되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 정해놓은 그러한 세칙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 이러해서 이것을 범했어. 경고요. 다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2번째 징계는요, 뭐냐면은 당신 또 걸렸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세칙이 있는데 이것에 어긋났으니 당신은 30일 동안 공동체 내의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근신해야 됩니다. 30일 동안 근신하고 나서 딱 봤는데 여전히 그 상태다. 그럼 30일 더 추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이젠 당신이 회개한 줄 알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게 2번째 징계입니다. 3번째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학교에서 무기정학 내리는 것처럼 기한을 정하지 않고 30일을 훨씬 훌쩍 넘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 한 대로 그 사람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4번째로는요, 샤마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영구 출교, 죽을 때까지 못 들어오는 사람들,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개 돼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2번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다. 축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구 출교입니다. 관원들이 이 출교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관원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력을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 밖에 나가게 되면 출세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존경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마저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를 증오하니까 괜히 밉보여 가지고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을까 봐, 소외당할까 봐, 인간적으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오늘 회식합니다. 다 갑시다. 그럼 다 가야 됩니다. 2차 갑시다. 밥 먹고 나서 2차를 가자입니다. 2차를 가면 또 따라가야지요. 그게 술집이 될지 노래방이 될지. 지금은 많이 분위기들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심하지 않았습니까? 가면 술도 따라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런데 진급이 뭔지, 상사가 뭔지 눈 밖에 나면, 잘 다니던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면, 밉보이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까, 나갈 수 없으니까, 나 안수 집사인데, 나 집사인데, 나 모태 신앙인데 이거 다 내려놓고 상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축혀 세워주면서 북치며 장구치면서 그렇게 그 무리 속에 파묻혀 들어가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관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비굴한 허약한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해서, 이 출교를 다른 말로 출세를 두려워해서,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괜히 밉보일까 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불교 신자이니까, 직장 상사가 무교이니까, 직장 상사가 무속신앙을 따르니까, 절하지 않으면,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니까, 뭐 좋은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출교를 당할까 봐, 출세에서 지장을 받을까 봐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닙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높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저울질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이득인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걸 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정신에 확 잠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 손해, 이걸 따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걸 분간하기 전에 무엇이 내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이걸 더 많이 따집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악평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 늘 존경만 받아오던 관원들이 그런 악평을 받고 멸시를 받고 미움받는 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라는 말은 고백하지 못하니,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라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1,000만 명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체를 드러낸,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됨의 신분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운둔형 신앙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감추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운둔형 신앙인들. 이런 운둔형 신앙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와서도 운둔형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언저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꾼이 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손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세상을 즐길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정말 쭉쭉 올라가야 될 터인데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충성하기를 어려워하고 외면합니다. 또한 고난에 동참하기를 싫어합니다. 헌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카타콤 그 유적지를 가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이 지하 동굴을 파서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까? 추격자들이 쫓아오면 그것도 버리고 또 도망쳐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붙잡히면 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래? 아니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래? 두 가지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순교하는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재산과 생명을 박탈당하는 예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순교자, 바로 정직한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주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바로 목전에 두고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가시나무가 있는 그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걱정,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냥 쓱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다가 그만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보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승진을 위하여서, 자기의 세상에서의 더 많은 것들을 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결국 이것은 불신앙이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다가 신랑 오실 때에 쫓겨나는 여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처럼 우유부단한 태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할 때에 그저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침묵하며 그들과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은 탄식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였고 자기의 영광을 더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울질합니다. 무엇가 내게 이익이 될까? 바라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에 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건만 너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려느냐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 그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세상 속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너희들 세상 속에서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나 교인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쟤는 교인 아니야, 쟤는 나 몰라, 아니 나도 쟤 몰라, 그러면서 우리를 저쪽 밖가운데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익명의 크리스찬, 운동형 크리스찬, 비밀에 쌓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운동형 크리스찬, 자기 자신을 비밀로 포장하는 크리스찬, 숨어 지내는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 이 관원들은 소경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그 이 맹인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것입니다. 요한의 이 표현은 이들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올 만한 믿음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전히 저울질하는 사람들, 한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건 버리지 못하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을 여전히 추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자기 신념에 찬 자기 기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우리의 저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셨겠습니까? 주님, 이제 저희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기대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